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임종이 가까워졌습니다. 몸이 불편해서 거동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온 집안이 이 노인을 극진히 떠받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노인의 손가락에 있는 큰 다이아몬드 반지 때문입니다. 딸이 이 아버지를 돌보다가 속삭입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게 되면 이 반지 져주세요.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며느리도 와서 시아버지를 돌보다가 귓속말로 이야기합니다. 돌아가시면 그 반지 져주세요. 어냐 그러나 이 노인은 죽을 때까지 극진한 효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죽을 때까지 누구에게도 이 반지를 주마라고 확실히 대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효도 잘 받고 죽었습니다. 죽은 다음에 확인해 보니 그 다이아몬드 반지는 가짜였어요. 효라는 것은 참 좋은 것이지만 이렇게 무언가 보상을 바라고 큰 다이아몬드 반지가 내 손에 올 것을 바라보고 하는 효도가 과연 가치 있는 것일까? 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세계적인 음악가들의 공통점은 음악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음악 자체가 좋아서 그냥 그 음악을 하는 것입니다. 음악을 돈벌이 수단으로, 명예를 얻는 수단으로, 인기를 얻는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음악 자체를 사랑합니다. 심지어 그 음악에 대한 경외감까지 갖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8시간씩 10시간씩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은데도 그것을 그렇게 들이판다는 거죠. 오늘 우리 신앙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목적은 오직 나 자신,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가? 사도 바울은 이런 신앙의 중심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신앙의 원칙이요 기초요 그리고 신앙생활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이 기도의 내용도 또 그 속에 포함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은 신앙의 기초이자 기초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물을 때 한마디로 답할 수 있습니다. 사랑 때문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런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의 마지막인 십자가에서 자신을 던져 주기까지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는 이 하나님의 뜻과 인간들의 뜻의 충돌을 매번 경험하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뜻, 자기들의 욕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바랬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민족적으로는 나라가 로마에서부터 독립하는 것, 또 다른 하나는 자기 개인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그들이 메시아를 그토록 바랬지만 메시아를 왜 기다렸는가? 이 두 가지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이 나라가 로마로부터 자유를 얻게 될 것이고 나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다가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등장하시니까 마치 메시아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지 않나, 무리를 걸어가지 않나, 풍랑을 잠잠하게 하지 않나, 병든 사람을 고치지 않나, 죽은 사람을 살리기까지 하지 않나. 야, 이 사람이 메시아구나. 그래서 마음에 안심을 가졌습니다. 이제는 됐다. 메시아가 왔다. 그래서 두 팔 벌려 환영한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뒤에서 뭐라고 수군거립니까? 예수님께서 왕위에 오르시면 나는 우의정 너는 좌의정 하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 욕망이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자기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불평합니다.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는 모습이 너무 기다려도 안 나타나니까 더디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원망합니다. 또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 보니까 자기 생각과 완전히 다르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과 계명을 목숨 걸고 지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율법을 목숨 걸고 지킨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이거 안 지키면 벌 받기 때문에, 이거 안 지키면 민족 자체가 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주하실까 봐 늘 무서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조차 못하고 하나님을 진노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징계하시는 하나님으로밖에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목적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열심히 선한 일을 합니다. 종교생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목적은 보상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나는 복 받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낼 생각으로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열심히 선한 일을 하고 그렇게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뭐라고 말합니까?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정말 저는 답답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이 충돌하게 될 때 그들의 잘못됨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면서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책망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안식일 문제로 충돌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다가 시장에서 밀 이삭을 비벼 먹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이 막 항의를 합니다. 또 예수님의 안식일 날 손이 오그라진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이 일들에 대해서 안식일에 왜 사람을 고치느냐고 책망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목적이 안식일 준 목적이 사람을 위해서 준 것이지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까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실 때는 사랑의 마음으로 주신 것인데 왜 이렇게 강압적으로 만들었느냐?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책망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정말 바른 관계, 올바른 관계, 사랑이 넘치는 관계를 맺고 싶으셔서 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의미가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에 들어가게 되면 그 말씀의 뜻을 정확히 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너희와 이런 관계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5가지가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너희가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 경외라는 말은 두려워하는 마음이지만 그
중심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라고 하는 이 생각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 나를 보고 계신다.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근거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늘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존재와 그 능력을 항상 생각하고 내 생각 속에, 내 말 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성한 두려움은 영혼의 문지기다. 거룩한 두려움은 영혼의 문지기다. 내 영혼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7절에서 출애굽기 20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길로 행하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 그 길대로 행해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유명했던 한 말이 있었습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맞는 말입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고 갈 길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라고 명하시는 원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길이 보입니다만 그 중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라.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감정을 동원해서 나의 모든 의지와 결단을 다 포함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말로 표현하기 참 어렵다고 말씀합니다만 풀어내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가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사람 만나면 기분이 좋고 만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때로는 손을 만지고 싶고 그것이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식어지면 꼴도 보기 싫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어야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하면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네 번째는 항상 섬기는 자세로 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자, 하나님 임재의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고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자세로 살아라. 그 말씀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우리 온 마음을 다해 그리고 몸을 사용하면서까지 사랑하는 것, 그것이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그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다섯 번째는 그의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사람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는 자에게 율법은 짐이 아니다. 지금 오늘도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다섯 가지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도를 행하고 사랑하며 섬기고 계명을 지켜라.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신 이 다섯 가지가 사실은 우리 신앙의 기둥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제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하시는가? 이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그 이유는 우리의 행복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목적, 그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네 행복을 위하여,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려운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어려운가 하면 우리 인식 속에는 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보면 됩니다. 우리는 법하면 딱딱한 것이고 경직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법하면 생각하는 것이 벌입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생각되겠습니다만 우리가 내는 것들 중에서 참 기분 나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범칙금. 정말 다른 돈 내는 것보다 두세 배 더 마음에 충격이 옵니다. 아깝다는 거죠. 우리가 법을 생각하면 그런 것들 생각합니다. 법을 지키는 것은 의무라고 생각하고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벌이 따라온다. 이것이 우리가 법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법을 지켜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법을 지키는 것이 네 행복을 위하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한번 우리가 오늘 해결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잔소리입니다. 부모의 잔소리의 목적은 자식을 위하는 것입니다. 공부해라, 무엇해라, 또 무엇해라 말고 말하는 이 부모의 잔소리는 100%, 1000% 자식을 위한 잔소리입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100% 자녀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행복과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이 잔소리를 들은 자녀는 물론 잘 듣는 자녀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 왜 나를 괴롭히냐고 대듭니다. 부모의 잔소리를 기분 좋게 감사한 마음으로 받는 자녀 참 없습니다. 반항하며 거절하며 대들며 그런 잔소리들을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나이가 들고 부모의 내리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철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자녀가 그렇게 철들기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먼저 부모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부부가 서로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부부가 있으십니까? 물론 연애할 때 많이 했겠죠. 또 결혼 초기에 많이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30년 지나고 40년 지났는데 아직도 하고 있는 부부가 계십니까? 물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 참 좋은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보다 더 좋은 말이 있습니다. 사랑합니다보다 더 좋은 말.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인생에서 내가 제일 잘한 것은 당신을 만난 것입니다. 이런 말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한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면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아버지 어머니의 자녀가 된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이 가정에 태어난 것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부모님으로 인해서 저는 행복합니다. 이런 말을 들은 부모는 아마 한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과 고백보다 우리의 삶에는 불만이 더 많지 않습니다. 난 이 집에 태어난 것이 한스럽다. 이런 말 저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사라졌기 때문에, 사랑이 떠나갔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좀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집이 부자고 가난하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못 되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안에 정말 진실한 사랑이 있다면 어떤 일을 만나도 힘이 들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기쁨이고 그 사랑을 품고 있다면 고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복이 끝까지 올라가면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대로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되뇌이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내가 너를 먼저 사랑했다. 오늘도 그 고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으니 오늘과 같으니라.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해서 내가 너희를 먼저 선택했고 내가 너희를 먼저 구속시켰고 내가 너희를 오늘까지 인도했다고 말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뿐만 아니라 22절에 보니까 복도 주셨습니다. 애굽에 내려간 네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오늘날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그 이면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끝에 있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 계명, 이것은 곧 너희 행복을 위한 것이다. 이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난 것이 십계명입니다. 자, 십계명 말 그대로 10가지 계명, 법입니다.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율법을 주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제시하신 전제입니다. 십계명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전제입니다. 이 십계명에는 내용보다 중요한 것이 이 전제입니다. 너희가 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고 이 율법을 지켜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너를 사랑했다. 나는 너를 구원했다. 오늘날 너를 있게 한 것은 나의 사랑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네게 주는 명령을 지키라. 네 행복을 위하여 이 계명을 주는 것이다. 자, 법이 사랑이 되는 것, 이 세상에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틀을 깨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십계명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석하고 계십니까?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제일 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풀이하시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시면 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내 이웃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전제가 또 있습니다. 무슨 전제입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를 사랑했다. 이게 전제입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밝힙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과 독생자를 주신 것을 동일시합니다. 그만큼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전제입니다. 또 계명인데 예수님은 그 계명, 법을 사랑으로 바꿔놓으십니다. 계명은 법이니까 억지로 지켜야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법을 지키니까 법을 지킬 때도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런저런 말씀으로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삶을 통해 보여주신 것이 호세아입니다.
호세아서에 보게 되면 우리로서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나옵니다.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유명한 장녀와 결혼하라. 하나님의 이 마음을 모르면 세상 사람들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 못하는 것이 이런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고멜이라는 이 장녀를 그래서 어렵게 호세아가 결혼합니다. 말 그대로 장녀에서 구출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멜은 고마운 줄도 모르고 결혼한 다음에도 행실이 좋지 않습니다. 첫째 아이 낳고 둘째 아이 낳고 세 번째 아이 낳았을 때도 그 삶이 변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이름을 로암미,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이름까지 지어줄 정도로 삶이 완전히 밑바닥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셋째 아이를 놓고 이 고멜이 도망갑니다. 다시 장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종으로 다른 사람의 손에 팔려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호세아는 돈을 들고 가서 그 여자를 사옵니다. 그리고 이 여자를 앞에 놓고 사랑 고백을 합니다. 호세아서 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자,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 이렇게 죄 많은 사람을 돈을 써가며 마음을 다하며 구원해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 사랑까지 고백합니다. 그리고 뒤에 하나 붙입니다.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겠냐? 너도 나를 사랑하라. 이것이 무리한 요구이냐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았다는 거죠. 고멜과 같은 창녀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틈만 나면 하나님을 버리고 틈만 나면 다른 신을 쫓아가고 틈만 나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런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사랑해서 틈만 나면 구원해내시고 틈만 나면 붙여놓고 집에 오면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했다. 그리고 너를 사랑한다. 앞으로도 사랑할 것이다. 그러니 너도 나를 사랑하라. 무리한 요구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따져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내용, 나만을 사랑하라는 것이 무리한 요구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먼저 구원하셨고, 먼저 사랑을 베푸셨고, 먼저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다른 신을 섬기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삽니다. 그런 우리를 또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고 끌어다 앉히십니다. 하나님의 구원된 백성의 자리에 우리를 앉혀놓으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앞으로도 사랑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나를 사랑해라. 아니 나만을 사랑해라. 그 사랑을 알 때 우리는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 때 내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임을 알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헬라의 유명한 철학자 플라톤에게 어떤 한 젊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제자가 되겠다고. 그는 말합니다. 내가 유명한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이 사람에게도 가보고 저 사람에게도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당신을 만나보니, 플라톤을 만나보니 난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때 플라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쫓아갔던 그 스승을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스승을 사랑하지 않고는
어떤 가르침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그 사랑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그 사랑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내게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우리는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우리는 계명을 즐겁게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사도 바울이나 다른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충격을 받는가? 그들은 억지로 한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마지못해 예배드리는 사람 없고 마지못해 헌신한 사람 없고 마지못해 자기 목숨을 내버린 사람이 없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목숨을 던져버렸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풍성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니까 뭐가 들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이 어떤 힘이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이고 그를 행복해 하는 것이고 그 말씀 듣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그의 다스림을 가장 행복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 생각만 해도 좋고 하나님 생각만 하면 좋은 그런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사랑일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너무 행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근처도 가지 못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런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41절에 보니까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아노라. 너희들이 왜 이 지경에 되었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신 계명도 왜곡시켜버리고 엉뚱한 것 만들어내버리고 그 사랑의 법으로 사람들을 재단하고 벌 주고 하는 그것, 그리고 그 법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기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셔도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기에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를 둡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한 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여러분 속에 혹시라도 지금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순서를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복을 깨닫는 것이 저는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이나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했다. 나는 너에게 이미 복을 주었다. 근데 그 복을 내가 깨달으면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이 행복이라는 거지. 그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임이 나임을 알 때 세상의 힘듦이 우리 안에서 힘듦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 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저는 그 말씀을 어머니의 사랑에 비교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할 때 그 힘든 것을 괜찮게 여깁니다. 힘들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오직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그는 기뻐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왜? 자신의 이 십자가를 짐이 너무나 무겁고 고통스럽지만 그 십자가 이후에 오게 될 여러분들을 구원할 기쁨이 너무 컸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그 원리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져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짐으로 다가오면 여러분 속에 지금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사장시키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기 때문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 복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나의 소원을 버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따르는 것이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나의 기쁨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예배드리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배드리는 것이 기쁩니다.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기도하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기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에는 항상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그런데 또 감사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미 넘치는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는 또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의 1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거기에 내 행복이 있고 거기에 내 축복이 있고 나를 향한 기쁨이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이제는 그 중심을 보셔야 됩니다. 아,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무언가 하라고 감동을 주신다. 목적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내 행복을 이렇게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할 일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그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가장 복된 길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에게는 험난한 길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 길을 힘들게 걸어가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그 길을, 그 험난한 길을 감사와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복된 길을 가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그 사랑으로 충만해서 그 길을 가라고.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여러분 심령 속에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다. 그런 나에게 하나님은 내가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신다.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남은 생애를 이 복된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는 행복한 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